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땀이 많이 차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좀 끼고 계시고 저하고 이 자리가 좀 길어서 또 창문은 다 개방되어 있어서 제가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리가 충분한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신데 죄송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옛날에 많이 어린이들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또 뭐가 있죠? 뭘로도 못 가?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가 있는데? 힘으로도 못 가요. 교회학교 교사라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복음성가가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재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요체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 종교는 저렇게 믿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만은 교회 안에 일부분의 사람들, 특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이 일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니까 기독교인이 행동이 문란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성도들이 맘 놓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의 내용이고 또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예전에 이 설교 전에 했던 그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 이전에 성령을 받았지. 성령 받았는데 율법을 준수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 아니야. 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그래?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누가 너희들 꾀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믿었다가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딴 길로 가버렸는데 율법주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 유대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바리새인의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기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상을 내던지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말씀만을 자기 안에 간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제대로 변화받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대로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조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조건을 사람의 행위에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고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거짓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외국으로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이민 갈 나이가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많은 종들과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 만척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을 그냥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냥 있던 곳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받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실 복에 약속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결행으로, 믿음과 결행으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 도대체 어떤 복이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좀 특별한 복이에요. 좀 특별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 이적은방 여기 8절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호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 그냥 뭉뚱그려서 말을 하지 않고 정곡을 찌르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단어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의롭다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롭다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슨 복인가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죄 많이 짓고 삽니다. 저 예수 믿고 죄 많이 지었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저한테는 실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죄 안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정적인 죄까지 짓습니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 죄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원래는 이 사람이 의롭지 못한 사람인데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었어요.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 내용이 그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유, 뭐 그게 무슨 복이야? 그것도 복이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손에 만져지지도 안 하고 이 복이 뭐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굴러 들어올 때 재물의 복이 있다 그러죠. 다른 사람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도 60, 70이 돼서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러면은 나는 건강의 복을 받았네. 어떤 사람은 자손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식이 많이 태어나고 또 태어난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자손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세와 영광의 복을 세상에서 받기도 합니다. 이거 복 맞아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건강도 그렇고 부귀 영화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의 약속은 좀 특이한 복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너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하고 나이 많아서 지금 현재 생각이 달라지고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내가 죽을 때 가면은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지금은 나이가 젊고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재물이 가장 큰 복인 것 같고 세상 권세와 영광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임종시로 옮겨지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종할 때가 되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고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돈 1원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갔고 정주영 회장도 그렇게 갔어요. 막강한 권한과 막강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돈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복은 의롭다 하시는 복인데 이 복이 뭔가 하면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임종 때 두 갈래 길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은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에 100점짜리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해봤자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복은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는 복이 아니라 오는 세상과 영원토록 내 운명을 하늘나라로 정해주는 그 복,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정하셨대요. 의로 정하셨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그 믿음, 그 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는데 믿는다는 게 뭘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설명이 쉽지 않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복음이 뭔데요? 라고 물으면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믿으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지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설명이 쉽지 않고 오해가 많을 수 있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이런 인격적인 신뢰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대체로 대부분이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하지 않고 인생이 답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드는데 특별히 병에 걸려서, 난치병에 걸려서 너무 고달파하다가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병 고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함으로 나도 병을 나을란가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죠.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내 인생의 고달픔에서 좀 해결될란가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자매가 너무 예뻐서 그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자매가 교회 안 다니면 나 결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선물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 가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계속 가면 안 돼요. 아이들이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면서 상상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번에는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그 용돈, 세뱃돈에 관심이 총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는 목적이 그게 되기 쉬워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용돈에 마음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좋아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슨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 얼굴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그분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하자면 이놈이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선물을 생각해서 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진짜 나를 좋아해서 나를 신뢰해서 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세요.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쉬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어떤 선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빼앗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겠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쭉 읽어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성경 속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시험 하실 필요 없어요. 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 순종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선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거두어 가겠다는데, 심지어는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는데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기 있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나 이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야,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아브라함 혼자 그렇게 복을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고, 이 복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해지고, 또 거기에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자손,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했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이방 사람들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죠. 과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시나 사람들의 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셨어요. 우리들의 죄와 형벌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전가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에게 있는 완벽한 의, 이 예수님의 의를,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덮어준 거죠. 넘겨준 거죠. 이걸 전가라 그래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돼요? 우리의 죄는 몽땅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죄인인데 의가 입혀진 거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러면은 내 의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게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 공부 열심히 했는 모양이네,
참 선행 열심히 했네? 그럼 너 내 나라 들어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내 행위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의입니다. 그 죄인이 어떻게 했어요? 세리도 장기도 하늘나라 들어간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버림을 당했느냐. 로마서 9장 이후에 보면은 로마서 9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그거는 그들이 신앙에 열심이 있으나 그랬어요. 신앙의 열심은 부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대단하죠. 근데 그 열심을 어떤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그것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뭐 내한테 무슨 대속제물이 필요합니까? 이틀에 2번씩 금식하지. 11조는 최소의 11조까지 다 바치지. 나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 세리와 창기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믿었어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 달라고 하는 거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셨을까요? 이들의 이런 행위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이고 간음하고 나쁜 그 죄의 그냥 꾸정물이 안에서 막 요동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성한 데가 없는 죄 구덩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 이만하면 의인이지요 하고 성적표를 내놓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착오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이고 바로 기독교 복음의 요체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자꾸 그딴 소리를 하니까 교인들의 생활이 윤리적으로 문란해지는 거 아니야? 무슨 구원파적인 신앙이 다 있어? 이게 구원파적인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무슨 사형리적인 신앙이라고 완전히 사형리도 평가 잘하죠. 소위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행위 없는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행위 없는 구원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제는 죄 짓는 게 너무 싫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도 자기 자신을 막 싫어해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짓나?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새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입혀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로 그 믿는 자에게 받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의롭다 하시는 복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처음에 그런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받은 줄 알았는데 왜 이상한 선생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유대인들도 잘못하는 그 짐을 너희가 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독교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안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파한다면 훌륭한 교회입니다. 또 훌륭한 신앙인이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